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개념은 바로 니로다. 한국어로는 소멸입니다. 이 팔리어 단어는요, 단순히 무언가가 없어진다는 뜻을 넘어서요,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괴로움이 완전히 끝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의미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으로 시작해볼게요. 우리는 도대체 왜 괴로워하는 걸까요? 즐겁고 행복한 순간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이상하게도 불만이나 스트레스,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보편적인 경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괴로움 그리고 그 끝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요, 그냥 어려운 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이 괴로움이라는 걸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이 경전 구절이 그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과거래도 지금도 오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가르칠 뿐이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르침의 목적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 삶의 실질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것, 바로 그거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핵심인 두카, 즉 괴로움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우리가 보통 괴로움하면 몸이 아프거나 슬픈 일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두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개념입니다. 살면서 느끼는 온갖 종류의 불만족,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스트레스, 불안함, 이런 근본적인 상태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붓다는 이 두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유명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괴로움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완벽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첫째, 괴로움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라고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고요. 두카. 둘째, 그 병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라고 진단하죠. 사무다야.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진리, 니로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적인 선언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처방전, 즉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막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소멸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희망이나 그럴듯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4가지 진리의 틀 안에서 니로다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진리로 제시돼요. 이건 그냥 믿으세요가 아니라 직접 와서 보고 확인해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괴로움이 소멸한다고 할 때 대체 뭐가 사라진다는 걸까요? 그냥 기분 나쁜 감정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가르침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지점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존재를 이루는 바로 그 구성 요소들이 소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요. 이 5가지 요소들이 잠시 모여있는 상태, 이걸 오온이라고 불러요. 먼저 우리의 몸뚱이, 즉 물줄이 있죠. 그리고 뭔가를 겪을 때 드는 즐겁다, 괴롭다 하는 느낌. 아, 이건 꽃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인식. 일어나야겠다 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의지 같은 심리적 형성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아는 의식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건 결국 이 5가지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전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죠. 괴로움의 소멸이란 바로 이 5가지 각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꿰뚫어 보는 거라고요. 물질의 소멸, 느낌의 소멸, 인식의 소멸, 형성의 소멸, 그리고 의식의 소멸. 결국 나라고 집착했던 경험의 바탕 그 자체가 소멸의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이 소멸의 과정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교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괴로움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났듯이 그 소멸 역시 원인과 조건이 사라짐에 따라 순서대로 일어나는 굉장히 논리적인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적인 소멸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명상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등장합니다. 경전에서는요, 우리 마음의 거친 활동들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완전한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무려 9단계에 걸친 아주 정교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 소멸이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바깥 세상에 대한 시끄러운 감각들이 멈추고 마음이 안으로 집중되기 시작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떠들던 생각들이 잠잠해지고요. 그 다음엔 기쁨 같은 미세한 감정의 물결마저 가라앉고 나중에는 내가 숨쉬고 있다는 자각조차 사라집니다. 심지어 이 몸이 있다는 물질적인 인식마저도 멈추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 과정의 정점인 9번째 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식과 느낌마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이걸 상수멸정이라고 하는데요. 좋다, 싫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판단하던 모든 마음작용이 남김없이 그친 상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완전한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9단계를 쭉 따라와 보니까 어떠세요? 소멸이라는 말이 뭔가 파괴적이고 허무한 느낌을 줬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건 시끄럽고 거친 정신 활동을 한 단계씩 잠재워가면서 더 깊고 완전한 평온의 상태로 나아가는 아주 정교한 과정인 셈입니다. 소멸은 곧 평온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소멸이 괴로움의 끝이자 아주 깊은 평온의 상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소멸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표, 바로 열반, 즉 니빠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구절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소멸과 열반이 사실상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라는 걸요.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고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고 가래가 부서지고 소멸,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그러니까 니로다, 이 소멸이라는 건 열반으로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열반 그 자체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모든 게 멈춘 바로 그 상태, 그게 열반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즉 형성된 것은요, 어떤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끊임없이 변하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괴로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열반, 즉 형성되지 않은 것은 어떤 조건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변하지도 않고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죽어서 가는 어떤 신비로운 장소나 천국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서 모든 괴로움의 뿌리였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궁극의 평화, 완벽한 자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니로다, 즉 소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 없어짐, 이런 단어가 주는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그 진짜 의미는 모든 속박과 괴로움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소멸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자유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